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말과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다말과 룻이 기업 물을 자를 찾아 생명을 회복하다입니다.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리디머, 즉 구속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엘의 의미는 속존을 주고 되찾는다는 뜻으로 어떤 형제나 친척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담보 잡히거나 팔거나 하면 그 기업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때 기업 물을 자인 가까운 친족이 와서 그 땅값을 대신 지불하고 소유를 되찾아 물은 뒤 원주인에게 되돌려주게 되는데, 이 기업 물을 자를 바로 고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 물을 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혈연 관계가 있는 자만이 자격이 있었고, 기업을 대신해서 물을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했지만, 고엘이 된다는 것은 단지 재정적으로만 회복을 해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다음 4가지의 경우에 책임을 다하는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것은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만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고엘의 책임은 4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는 빚값을 갚아줘야 하는 것으로, 고엘된 자는 만약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하여 피해 보수자가 되어 살인자를 죽여 원수를 대신 갚아주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땅값을 대신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이 기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땅의 전부나 일부를 팔게 된 경우에 기업 물을 자인 고엘이 가서 빚으로 잃어버린 땅값을 지불하고 되찾아 그 친족에게 되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룻의 남편이 되었던 보아스의 경우였습니다. 셋째는 죗값을 지불해 주는 것으로, 혹시 사람 사이에서 실수를 하게 되거나 죄를 짓게 되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을 때 율법에 따라 그 죗값을 갚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손상을 준 값과 더불어 5분의 1을 더 돌려줘야 했는데, 이때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돈이 없을 때 기업 물을 자인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갚아주고 죗값을 지불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름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어떤 집안의 남자가 죽었을 때 율법에 따라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족이 죽은 자의 부인과 결혼하여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고엘은 비록 자신이 자녀를 낳았어도 죽은 자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하였기에 자신의 이름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자신의 그 이름값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기업 물을 자가 이 일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수치를 주었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다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또 보아스의 경우에도 이것도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아스 같은 경우는 땅값을 지불했고 또 이름값을 지불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핏값, 땅값, 죗값, 이름값을 완전히 지불하면서 죽은 자의 집안을 살려내야 했기에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그냥 도와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4가지의 경우 중 이름값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유다는 자신의 세 아들 중 결혼한 장남이 죽게 되자 둘째 아들에게 형의 아내였던 다말에게 들어가서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하도록 했지만, 둘째 아들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거부한 것이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7절로 11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 둘째가 형의 이름으로 씨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째가 장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다말이 있어서 다말에게 자기의 씨를 주면 재산은 자기 것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형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다말의 아들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원치 않았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원치 않아서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유다는 자신의 두 아들 엘과 오난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친히 죽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그저 다말과 결혼한 것이 문제인 것으로 보았기에 마지막 남은 셋째 아들은 죽을까 두려워서 더 이상 다말에게 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말은 말 그대로 생과부가 된 것입니다. 이때 다말이 취한 방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자신의 시아버지였던 유다에게 자신을 속이고 들어가 아이를 낳게 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하여 분명 다말이 유다를 통하여 자신의 아들을 얻은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다말이 유다의 아들을 낳아준 것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가문에 끊겼던 생명의 상속자로 다말이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너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서 보면 룻이 지금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낳는 그 영적인 흐름을 바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아들의 입장과 같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음행한 연고인 줄 알아 율법에 따라 주기로 했으나 다말이 자신이 마땅히 얻어야 했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유다가 이행하지 않아 자신이 그렇게 한 것임을 설명하자 유다는 이렇게 말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외형의 모습은 음행한 것이었고 부정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고 율법의 언약을 따라 그 권리를 준 것이었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상속자여 그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던 하나님의 법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말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그렇게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이 옳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말은 정확하게 기업 물을 자의 법을 알고 있었고 자신은 정당하게 그것을 요구할 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유다가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자 자신의 잘못을 그렇게 시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말을 통하여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말의 이야기와 룻의 이야기를 서로 연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은 영적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룻과 다말을 연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얼핏 보면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이 그 핵심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기업 물을 자였던 그 남자가 아닌 그 남자를 통하여 아들을 낳아준 여자들에 대하여 그 중심을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말의 경우도 그렇고 룻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말과 룻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 유다와 보아스의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가 설명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고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의 여인들이 비록 남자만 기록되어져야 되는 여인은 그렇게 존재 가치도 없어 보였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되어지는지를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룻기서 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영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러한 내용을 보면 다말과 룻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상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룻기 4장 10절에 보면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걸 보면 죽은 자의 기업을 살리는 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다말과 룻이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 있어도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거나 혹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건강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과부가 되어 생명의 씨를 얻을 수 없다면 여자는 더 이상 아무 가치가 없는 죽은 자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과부가 되어 가문에 이어나갈 상속자 아들을 낳을 수 없다면 가문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과부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었고 다 끝난 것이었지만, 다말의 경우는 율법에 따라서 자신이 다시 생명을 얻는 법을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 해서든 자신에게 주어져 있던 그 권리를 통하여 아들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을 얻는 것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여자답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로서의 존재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아들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분명 자신이 다시 여자로서의 생명을 얻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보아스를 통하여 룻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도 기뻐하였던 자는 보아스가 아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였고, 그때 그 나오미를 축복해주는 여인들의 고백 또한 이러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 여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과부가 됐다는 것은 그 여자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새롭게 아들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럼 그 기쁨은 뭐예요? 너 다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너 다시 여자로서의 가문에서 누려야 될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축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룻기 4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영자라.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인들은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하여 룻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쁨의 주인공은 보아스가 아닌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기의 생명을 줌과 동시에 자기의 이름을 희생하였고 나오미 가문에 생명이 있게 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다말과 룻은 능동적으로 자신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을 찾아 그에게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비록 유다의 경우는 이러한 다말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명의 씨를 주었던 것이었지만 뒤늦게 사실을 알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함으로 다말이 옳은 것임을 증거해 주었고, 룻의 경우는 정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보아스에게 설명하고 고엘로서 보아스에게 요구하고 그렇게 생명을 회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들을 가리켜 나오미와 룻을 축하해 주었던 여인들은 그 아들을 너의 생명의 회복자라 칭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없어지고 그 생명으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는 또한 보아스의 생명이기도 했기 때문에 보아스도 바로 생명의 회복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나오미와 룻의 생명의 회복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비록 살아있어 보이나 분명 죽은 자임을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다는 것이에요? 그 실존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과부라는 것은 이미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그 신분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죽은 자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으나 그 실존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은 생명의 회복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을 만나지 못하면 더 이상의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만나야 합니다. 비록 신부는 과부와 같이 생명의 소망이 없는 상태라도 이 땅에서 살고 있다면 고해를 만날 기회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고, 그것이 이 땅의 사람들이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 분명히 그 사람의 실존은 죽은 자가 맞으나 그래도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소망의 기회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부와 같이 생명의 소망이 없던 우리가 생명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기업 물을 자 고엘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과 마귀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의 이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말과 룻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생명을 다시 회복한 자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은 바로 다말과 룻이 생명의 회복자를 스스로 맞이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단지 예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고엘 되심을 증언하려고 특별히 이렇게 여인들의 이름을 그렇게 강조하여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의 여인들의 이름을 또 내일 또 다른 이름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주셨고 우리의 잃었던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영적인 비밀들을 구약의 다말과 룻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누렸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다시 생명의 회복자가 되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은혜의 비밀들 하나님 다시 한번 온전히 붙잡게 해주시며 이 땅에 죽었으나 아직 소망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 이 생명의 비밀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